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8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로 나의 생명,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3절과 4절,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이오가 4명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가이오, 더베의 가이오,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이 4명 중에 어떤 가이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이 사람을 가르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며 사랑을 정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도들은 순회 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순회 교사들은 사도의 메시지를 지역 교회에 전하였고 잘못된 이단 사상, 즉 영지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순회 교사가 자기 지역에 오면
집과 음식을 제공하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신앙을 재확립했습니다. 그런 후에 순회 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여비까지 제공해 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는 잘 대접한 성도였고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순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도와주었다는 보고를 들었지요. 그래서 3절에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가이오는 그들을 따뜻하게 섬김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이오는 사랑을 정언하는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형제 나그네는 순회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고 여비까지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알았고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 헌신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돕죠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이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옳고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이 옳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돕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곧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사랑을 정언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배경이 된 가이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사랑을 정언하는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돕고 섬김으로 요한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오드레베처럼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복음을 위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